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지나간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로 질병과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호된 꾸지람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앞부분에서 그 기록된 그 여성들의 예배포에 관한 문제와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모이느냐? 무엇을 하려고 모이느냐? 즉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예배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행하면서부터 시작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그 꾸중의 이유가 저희의 모임이 도리어 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은 해롭다라고 하는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문법적으로 비교급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모일 때마다 더 해로워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되고 있느냐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쓸 때는 반복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성찬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이 되면 모여서 애찬을 먹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식사죠. 함께 음식을 공동으로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식사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일찍 모여서 그들이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사실 가난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또 올 때에도 일을 마치자마자 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변변한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합니다. 이들이 늦게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곤 일찍 와서 그 음식을 나누었던 그 부자 성도들이 준비해서 먹고 남은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더욱더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부자 성도들은 그 집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애찬, 사랑의 식사라고 이름 붙여진 이 애찬이 사랑의 식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비리를 듣고 굉장히 화를 내죠. 어떻게 이런 애찬과 성만찬이 주님의 잔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이 사람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식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은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잔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먹는 그 사랑의 식사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벽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식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차별을 암시하는 말이거든요. 끼리끼리 모여서 차별하는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부의 충돌이 생겼죠. 놀랍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사실은 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의 이 싸움이 아니라 어떤 덕을 세우느냐의 싸움이라고 바울은 수차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덕을 세우고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그런데 그 덕을 세우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성찬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라는 말입니다.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까지 이 분쟁의 원인이 잘못된 성찬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23절에서부터 온전한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에 대한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거든요. 오늘 26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몫이고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부, 명예, 권력, 반대로 때로는 가난해서 병약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 없음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십자가로 인하여 탄생한 전혀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은 부와 권력과 성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 오직 십자가로만 얻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 자란 사람과 더 자라야 할 사람, 그 외에 어떤 우열이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차별이 교회 안에 있다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마셔도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빈부, 신분, 계급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파당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누차례 강조했지만 교회는 끼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가치의 모임입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존재들이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거룩한 손해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이는 일에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의 교회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인다라고 하는 이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모이는 열심이 전부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어떻게 모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말 성경이 28절의 말씀을 제대로 그 의미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28절의 말씀은 장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임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일 때에 이렇게 우리말에는 되어 있지만 원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교회로서 모일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왜 모이느냐?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지경이 우리 자신의 유익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만찬을 거행하며 거기에는 열심이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유익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이익과 유익에 관련된 것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려고 주여 삼창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깨워서라도 얻고자 함이죠. 그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가 나오는 성경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외쳐라. 너희 신이 아마 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거든요. 세상의 신들은요, 내 정성과 열심으로 깨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면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부분 성도들의 요구에 사실은 굴복을 합니다. 정당한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채워주기에만 급급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신학자 클락 피농은 오늘날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면 성경의 원리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통탄해야 합니다. 비록 성경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애독되고 교회에서 선포되지만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부인되고 있는 그 실천적 무신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적 전제, 무신론적 구조,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인들은 성경을 중요시하고 성경을 늘 읽지만 성경의 본질을 오해하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만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결국은 성경적 신앙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천적 무신론의 성경관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책으로 보는 어떤 실용주의적인 견해입니다. 잠언과 같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를 주고 사랑에 근거한 고상한 도덕적 규범을 가르치고 정신적 세계를 조명해주는 어떤 영혼의 양식이고 내가 고통스럽고 불안할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진정제와 같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낭만적이고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성경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성경적 신앙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보다 그저 내 생활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일 뿐만 아니라 비록 탁월하지만 심리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문학과 같은 그런 세속적 도움과 같은 범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락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계관이나 인생관과 같은 어떤 구조적 그런 구조는
사실상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들이 거룩한 모임이 아닌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모여도 교회로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익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당이 생기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모습을 호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교회로서 모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죠. 교회에 모여서 배운 것을 이제부터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책임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존재답게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로서 살아가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히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즉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부르신 분이 원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은 세상으로부터의 어떠한 인정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이 화려하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치장하려고 또 나를 증명하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그 모든 교만에서 우리가 나와서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이 겸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러운 태도와 행동, 때로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화려한 성공과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인정받음, 어떤 크기와 외적인 것들만을 향해 가고 있는 때로 우리들은 아닌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은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3가지 정의, 첫째가 뭐냐면 하나된 교회입니다. 성령과 하나가 된 상태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가 된 상태를 흐트러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도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자꾸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된 것을 지키는 근거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하는 것과 평강입니다. 하나가 되는 근거가 영적이며 내적인 것이지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는 싸움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 도저히 같이 있기 힘든 그런 사람들과도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였던 요디게와 순두게가 의견 대립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왜 교회에서 싸웠겠습니까? 서로 교회를 잘 섬겨보자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시간에 1km를 걷는 사람과 1시간에 예를 들어서 한 3km를 걷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간다면 1시간에 몇 킬로를 갈까요? 1km를 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같이 갈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본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특색에 따라 크게 교회를 세 부류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칭의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늘 전도를 중시하고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을 강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하죠. 언제나 과거지향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언젠가 몇 년 전에 무슨 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이런 은혜 체험에 대한 간증은 무성하지만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의 단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현재의 삶을 강조하죠. 그래서 언제나 구제와 선교,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종교적인 이 열심을 그게 성화인 줄 알고 가르치는 교회죠. 세 번째는 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현재 모습보다는 내일의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교회이죠. 곧 존재성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존재가 행동보다 선행됨을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올바른 사람이 먼저 되어라. 그러면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도 좋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회사나 단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그 싸움, 자기를 부정하는 싸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싸움, 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연습을 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다 보면 세 개의 문법적인 동사를 발견합니다.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이다. 부르셨다, 세우신다, 자란다. 이게 교회의 운동성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교회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성품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냥 조직이죠. 그냥 어떤 기구입니다. 그저 교적부에 이름이 있는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 곧 세상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안내판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교회가 얼마나 재정이 많으냐,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거룩한 교회는 결코 종교적으로 탁월한 교회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원리가 통하지 않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힘이 발휘되지 못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스스로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포기해야 한다.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내 상대방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줄 줄 아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는 것입니다. 관계이죠. 그 관계를 중시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보편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하는 곳이 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는 곳으로 전락하면 능력 있는 사람만이 대우받는 그런 경쟁적인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만찬을 배부름을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주님의 식탁에 앉죠.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세상적인 배부름을 채워주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성찬이 배부르게 먹는 식탁이 아니듯이 말이죠. 결국 교회가 세상적인 능력에 따라 구분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단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무서운 이단은 사랑이 없는 기독교다. 교회의 지경을 넓히자라고 하는 말은 결코 예배당을 크게 짓자라는 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 교회로서 모이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나 원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어느 누구라도 들어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배부름을 채운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조금 배고파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빈부와 신분과 계급에 의해서 파당이 생기는 것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기 이전에 나의 삶의 모든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교회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서 교회 모이고, 교회로서 흩어지고, 교회로서 살아가고, 그래서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 진정한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지 교회로서 모이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참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1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우리 계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32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비록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또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6월 한 달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0의 10을 허락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10의 9를 통한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통해 날마다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일 헌금,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들 흠양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시험 들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질병들이 속히 물러가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서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이 땅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정관지역의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이 정관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참되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마다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정관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관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저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 땅에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속히 치유 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 주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리 해외에서 타지에서 군대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와 함께함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또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믿음이 또 주님 앞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수도권에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부산 지역은 조금 이제 한 3주 이상 지역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혹여 또 부산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또 이렇게 확진되어 나아가고 또 번져 나가면 언제든지 영상 예배로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이수택 권사님 가정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혹시 함께 가실 분들 11시에 출발하니까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유로 교통하심이 참된 교회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자녀들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